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힘없는 여인들, The Powerless,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번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거의 연장편입니다. 여러분, The Powerless,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나무계 말씀TV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이 나오는데 거기 정확하게 400년 동안의 애굽의 그 생활이, 히브리인들의 애굽의 생활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그동안의 400년의 역사는 없는 것이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는 그친 적이 없고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400년 동안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기간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선이라는 것이 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흘러나가는 선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4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까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너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는 그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그 민족을 뻥튀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죠. 기름진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옮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왕이 나타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창대해가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이제 그 민족들을 탄압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창대한 거 하게 돼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이 왕은 자기 나라와의 안정을 위하여 그 위험한 대상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기 위하여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어른들은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극심한 노동석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시키면 아이를 못 낳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아이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쓴 것이 말살 정책과 노예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그 위대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게 이제 악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애굽을 자궁으로 삼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려는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애굽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애굽 왕은 이들을 좀 그 창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한 그 노예 정책을 쓰잖아요. 뭐 재료도 주지 않고 이것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씨를 말리는 정책을 씁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산파들이 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산파는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산파에게 생명을 죽이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근데 그 죽이는 대상도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는 힘없고 무기력한 아이들,
방어할 힘이 없는 아기, the powerless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여인들에게 가장 힘없는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생명을 주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는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산에 두 나무를 세워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를 구할 때도 생명을 먼저 주고 그리고 풀어놔 다니게 하는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정책이 뒤에는 사단이 있겠죠. 먼저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노예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 씨드, 그 씨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사단의 정책은요. 사단의 전략은 먼저 우리를 자유를 제한합니다. 한 번쯤 점치러 가기도 하고 한 번쯤 술을 먹기도 하고 한 번쯤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제한하다가 나중에는 생명을 죽이는 일,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더 가다 중독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자살하고 이런 식으로 애굽의 정책은 사단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고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그 생명이 유월절이고 그 자유가 엑소더스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면 자유는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우리가 그런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생명과 자유입니다. 근데 애굽의 정책은 자유를 먼저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죽이는 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하는 전략에 조금만 한 번쯤 어때? 한 번쯤 이렇게 들어가다는 완전히 죽게 되는 그 어떤 계략에 말려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가진 여인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명령을 하는데 생명을 죽이라는 그것도 그 시대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왕의 명령으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거역한다면 이 더 힘없는 자들, 더 파워리스는 생명이 위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힘없는 아이들, 방어도 못하는 아이들을 죽여야 하는 그 산파들이 그러나 이 산파들이 죽여야 되냐 아니면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냐 하는데 그 포인트는 바로 이 왕의 명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배하는 권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파워리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파워풀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워리스를 주님이 사용하잖아요. 여기도 힘없는 여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힘없는 아기에게 미래를 거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아주 힘이 없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역사를 이끌어갈 것을 그들 어깨에 맡기셨거든요.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 그러나 가장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순간 the powerful, 아주 가장 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 말씀도 기억하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또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 여러분보다 더 작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그를 믿고 바라보는 순간에 가장 파워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것을 우리 오늘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구속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프라가 부하가 굉장히 신앙과 용기가 있구나 하고 그를 모범적으로 칭송하기보다는 가장 파워리스,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대드라마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위대한 솜씨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신앙 고백을 사용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절박한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자원을 보지 않고 바로 왕 뒤에 서 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역시 대구원의 드라마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원을 보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주 더 파워리스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고백을 사용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그 눈여겨보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기를 못 낳는 여인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아기들, 여기에 주님이 관심을 쓰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낮은 자, 아기를 못 낳는 자를 통해서 세계의 그 창대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솜씨인 것입니다. 산파들이 그러한 결단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에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며 자기들에게는 생명을 보호할 힘만 있을 뿐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더 두려운 그 바로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역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힘없는 아기, 힘없는 여인과 가장 힘이 막강한 바로의 싸움처럼 보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힘없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장 힘없는 여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가장 초라하고 힘없는 여인들을 세우셨지만 그 여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는 대드라마의 서곡을 여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확장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들의 생명을 구원을 지켜주셔서 더 많은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십부라와 부하의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가 여인에게 당한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에 대한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분과 하나님과 맞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여서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로를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강대한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 힘을 실는가, 어느 분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실패가 약속이 되기도 하고 승리가 약속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다.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순결을 잃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결도 지켜줬잖아요. 이 여인이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런 우리 마음의 신앙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한 것은 어떤 약속 때문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속의 대드라마를 이끌고 가시는가.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400년은 하나님이 이들을 그 후손을 늘리는 과정으로 애굽을 자궁으로 삼은 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가 그냥 갑자기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400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씨를 늘리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 기름진 땅에서 그냥 척박한 땅에서 이들을 불러내서 기름진 땅에서 먹고 낳고 생육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한 것은 어떤 약속 때문일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후손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은 곧 성취고 언약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구속의 대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없는 자, 아기를 못 낳는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대드라마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창세기 50장하고 연결하는 사이에 이런 귀중한 구속사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책들이 한국에서는 6권, 미국에서는 3권, 아마존 킨들에서는 이제 곧 2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365일 자녀 축복기도 영문하고 그리고 랜드웍의 이론과 실제 이제 며칠 내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윤순옥 권사님에게, 미국에서는 우리 자모 목사님에게 연락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4권의 계시 시리즈가 나올 텐데요. 금가루의 기름 부음도 조금 후에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365일 축복기도 한글로 된 것,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여러분들이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어떤 책들은 자기가 한번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책이 있죠. 내가 다 봤으니 당신도 봐. 그러나 365일은 이 기도문이 365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장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세이빙북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늘에 심으시고 평생 자녀들이 천대에 내려가는 동안에 그 기도가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한국 방문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4월달 2번, 5월달 2번 이렇게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만은 요사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도 예배를 못 보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중집회를 막고 학교들도 또 입학을 미루고 뭐 졸업식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서 대중집회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TV 구독을 270명 구독자가 생기고 또 33개의 성경공부 동영상이 올라가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도 좋았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도 같이 설정해 주셔서 동영상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은 구속사의 강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그 성경의 순간순간 어떻게 구속사적인 비밀이 있는가 함께 찾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